더라고요. 황홀해지고 차분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산과 들을 아주 장렬하게 비추는 것을 봅니다. 이 황홀한 일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해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주변을 환하게 황홀하게 하면서 사라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인생을 정말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지만 모세조차도 죽음을 빌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20년이었잖아요. 그 12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일모 같은 화려한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밝히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았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선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부산 비스기야 봉우리 오르니 주님께서는 방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를 3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명한 목적대로 살았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흔적을 남길 걸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40년, 즉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체험의 시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많은 걸 듣고 보고 배웠던 40년이라는 체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교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왕자에서. 그 비움의 시간, 바로 40년 동안 비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시간, 바로 쓰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의 시간, 비움의 시간과는 쓰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체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역광적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대한 종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 받을 것이다. 아멘. 저도 누부산을 가봤는데 누부산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 땅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평생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120년 동안 정말로 노력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왜 믿음의 영웅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룩해 할 만큼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그 회중과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명령을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을 가축대나 사람들에게 먹이라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왠지 팔을 높이 들고
여러분 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줄 것입니다 하면서 바위를 2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바위에서 금이 가고 그 안에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뭐 바위집 2번 친 것쯤이야 뭐 별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내가 이 종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120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아니 광야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데 이거 그냥 바위를 그냥 말하는 거하고 친 거하고 그렇게 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더라고요. 영적 리더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순종의 기준이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기준과 순종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대하셨어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생활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의 수준,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응이 없는 죄도 있고 보응이 있는 죄도 있어요. 그 죄의 보응으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정말 그 순종의 그런 기준과 믿음의 기준치를 정말 충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더라고요. 주님 아신 거예요. 모세의 그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죽음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 당시 제국의 왕들 있잖아요. 바로라든지 많은 제국의 왕들은 죽기 전에 뭘 지었죠? 웅장한 무덤을 지었잖아요.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뭐 합니까? 가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남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누구에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후세에 대해 메시지를 남기려 했죠. 여기 와서 보니까 모세가 묻혔다고 했잖아요. 그거 누가 묻었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묻었어요? 누가 묻긴 하나님이 묻었죠.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묻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어가 히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묻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자로, 중재자로 모세의 헌신과 충성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희생하는 것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깨뜨리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졌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우상화시켰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죠? 교회가 다 있어요. 막 예수님 흔적마다 다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차도 없을 만큼 많은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보는 걸. 진짜 체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마도 주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은 것은 모세의 그 무덤이
우상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할까 봐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은 웅장한 무덤으로 다음 세대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겨서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무덤도 찾을 수 없고 다윗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고 다니엘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우리는 웅장한 무덤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메시지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가 죽음으로 율법을 남겼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기록한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죽음으로 메시지를 남겼고 모세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남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지만 모세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살았는데 사는 게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을 정정하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 박형신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85세가 넘으시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 하시는지. 기억력도 좋으시고 눈도 좋으시고 여러분 85세까지는 적어도 우리 박형신 장로님처럼 건강하게 살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모세 보니까 120살 하지만 눈에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기력이 정정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영혼과 몸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흠이 없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바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건강하세요? 영혼 어떠세요? 영혼도 건강하십니까? 우리 영혼과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모세는 평생 영혼과 몸이 건강한 삶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자기 관리한 것이 아니라 영성관리, 지성관리, 건강관리, 재정관리 다 관리 아닙니까? 이런 관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관리 하세요?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모든 질병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 너무 하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우리의 많은 모든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일상은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아멘.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이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알겠죠. 그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 차를 탈 때나 일을 시작할 때 하루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저는 매일 일어나서 엉덩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무 상관없었어요. 어느 곳에든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차 탈 때 기도하십니까? 또 일할 때 기도하십니까? 잠잘 때 기도하십니까? 다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계획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모세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쓰여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땡겨 쓰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무능한 상태로 보내지 절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게 해주셨으니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땅의 권세를 나게 해주셨으니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와 있는데 여러분 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봤더니 사람들과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더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아멘 애곡하였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30일 동안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까. 아마 많은 우리 교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리워서 많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죽음으로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살아가긴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영적 권위를 승계함으로 후계자를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역이 되고 싶어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한번 주인공이 돼버리면 내려오기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넌 내려와야 된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주역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주면서 자신의 모든 영적 권위를 내어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교회에 또한 우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9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아멘. 많은 한국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 승계 문제잖아요. 세습하고 갈라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5년 안에 많은 나름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난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튼 여러 가지 방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것들이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안수를 줬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안수를 줬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승계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200만 명 되는 20만 명 되는 60만이죠. 이 민족을 이끌 수 없다. 지금부터는 내가 리더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전부를, 영적 권위를 다 내어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자 교육이에요.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또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 선포했지만 그 중에도 너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몇 명이죠? 바로 12명과 120명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실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디모데와 디도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가 교육하는 거 보면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한다 치고 또 아침 늦게 일어나고요. 막 화가 나는데 우리 영적인 교육,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 다음에 어떤 살아갈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세우길 희망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좀 양육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옆에 안 왔으면 같이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영적 권위 다음 세대 승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기록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남긴 율법으로 거룩한